중심으로 해서 불통이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주제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그 세계의 언어는 각기 종족과 민족에 따라서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인류 초창기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갈 때만 해도 세계 언어는 하나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소통하고 또 한마음이 되어서 좋은 일을 했다면 큰 일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지면에 흩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세우려는 그런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11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들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찌를 듯한 탑 건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자기 이름이 널리 퍼지고 후손 대대에 길이 알려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바벨탑 건축에 사용된 그 벽돌을 구울 때 벽돌에 자기 이니셜을 거기다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당시 가장 높은 건축물과 자기 존재를 일치시켜서 자기 자아를 실현했고 동시에 거기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음으로 그것이 오래도록 후손 대대에 전파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을 건축 시도한 인간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탑을 쌓고 또 쌓으면 정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이건 어리석고 무모한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은 시도에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같이 행동하려고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있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은 지극히 사단적인 교만의 발상이에요. 사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던 사단. 그 사단적인 교만의 발상인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도모를 폐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희생을 감내한 결과 그들의 이름이 과연 후세까지 전파되었는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름은 자신의 희망과는 달리 바벨탑과 함께 역사 속에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움과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오래전에 독일의 박애주의자 오베를린이라는 사람이 스트리부스 거리에서 눈보라 속에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마부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된 그는 너무나 고마워서 살해하려고 하니까 마부가 결사 반대하고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라도 당신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달라고 간청하자 그 마부가 뭐라고 말한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오벨린이 그것은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부가 말합니다. 그러면 제 이름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죽을 사람을 살려놓고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 겸손한 마부의 모습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정신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집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땅에 집을 건축할 때는 건축 재료가 금도, 은도, 보석도, 나무도, 풀도, 집도 이런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이 있는데 영적인 집을 건축할 때는 시험의 불에 타지 않는 건축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된다. 그날에 각 사람의 그 세운 공력들이 불로 시험이 되는데 만일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은 불에 타면은 해를 받는다. 그리고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땀과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노력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의 경우처럼 결국은 좌절과 실패로 마감될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쌓는 것은 심판날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드리고 봉사해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행한 그것은 심판날에 불의 공영 앞에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믿음의 집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의 공영 앞에 그것들은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은 불의 공력을 통과해서 그날의 하늘 보좌에 앉히심으로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 창조 목적은 뭡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아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게 된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니까 4절에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거였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에 홍수 심판 후에도 노아와 그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정복하고 개척하라는 문화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당시 인간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고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탑을 쌓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람들의 행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계속 교회를 키워요. 그리고 기업화시켜요. 그리고 법인체를 만들고 그리고 사학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세상 경영 방식을 들여와서 세상이 회사처럼 경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세상 기법을 들어와서 세상 경영 방법을 들어와서 세상의 법인체를 만들고 무엇을 자꾸만 키웁니까? 1000명, 10,000명, 10만 명 계속 왜 키웁니까? 왜 건물을 높이 짓습니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평안과 만족을 추구하려는 것이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뭡니까? 쪼개 흩트는 거예요. 쪼개서 선교로 지역으로 가서 흩어져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교회를 크게 지어서 200명, 300명씩 다 분가를 시켜요. 어느 지역으로 가서 부교육자들을 목회자로 세워서
분가를 시켜서 그 지역에서 복음 역할을 감당하라. 계속해서 큰 수십만 명의 리더가 돼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보내고 자신도 흩어져서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계획을 폐하셨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계획 앞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안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행동하라. 머물지 말고 자신의 자리가 자꾸만 인간은 본성은 뭡니까? 바벨탑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에 평안을 만들고 여기에 보장을 만들고 미래를 보장시켜주는 그런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흩어져 나가라고 말씀하시. 땅끝까지 나가라고 말씀하시. 흩어져 나라고 말씀하시. 하나님은 사람들이 온 시민에 흩으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언어를 혼잡케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그들의 그 교만한 시도를 그치게 했다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 의사소통의 수단이에요. 말이 다르면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 쌓는 것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벨탑 쌓기를 그치고 지면에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언어가 혼잡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왜 자꾸 교회가 시끄럽고 분열이 있고 그렇습니까?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욕심만 살짝 들어가면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패를 나누고 세력을 만들고 찢어지는 거예요. 언어의 혼잡은 교만한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인간들이 교만에 빠지는 것을 막으셔서 그들을 멸망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통은 소통의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초나라 항우장사가 초기에는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한나라의 유방장군에게 패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초나라의 항우장사와 한나라의 유방장군의 차이가 뭐냐? 항우는 항상 어떤 전쟁이나 그런 것을 큰 일을 앞두고 나서는 자기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어떠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뭐예요? 자기 계획에 대해서 어떠냐 물어봤어요. 근데 유방장군은 어떻습니까?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장군은 어떠냐? 유방장군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물어봤습니다. 항우는 일방적인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수행했고 유방장군은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통일해서 한나라를 건설한 것은 바로 유방장군이었어요. 겸손하게 남의 말을 청종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청종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 중에 하나는 뭡니까? 소통의 부재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소통의 부재예요. 그래서 찢어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나 가정에서 서로 소통되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불통을 극복하고 소통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 50일째 되던 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곳에 약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불통의 언어가 소통의 언어로 회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들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불통의 소통의 역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때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마음 중심에 자정하는 것이 그분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입니다. 그리어 할 때에 주의 일하심으로 불통이 소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사 성령은 우리가 불통을 극복하고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소통으로 연결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모든 것이 소통으로 연결됩니다. 소통하게 하는 성령은 우리가 불통의 삶은 단절하고 소통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벨탑 사건과 신약의 오순절 사건은 바벨탑에서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했지만은 오순절에서는 바로 신자들을 성령 안에서 흩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바벨탑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은 오순절에는 서로 다른 말을 가진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지만 오순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오순절 사건은 바벨탑 사건의 역전 드라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불통이 소통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욕심이 들어가면 불통할 수밖에 없어요.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9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더 중요한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 없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나님 없이 직장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사업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의 때를 맞아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래서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온전때 그분이 앉아 계시도록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범사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불통의 소통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바벨탑을 쌓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거예요. 그때 예수와 함께 못 박힌 나의 죽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상황 속에서 주님, 난 죽었습니다. 주님, 나의 육신의 옛사람, 옛참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수시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좌정하신 예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바벨탑을 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주인 노릇하는 인간의 교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도모를 피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없이 평안과 안주, 보장, 나의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는 역사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흩으심으로 불통하게 하시고 찢어지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나누게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징계 속에 우리는 어떻게 불통이 소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하나님 선장이 되어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온 세상 그르시려.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제의 교통 인도하심이 인생의 불통을 만나서 헤매일 때 불통을 소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살아난 성도들의 기도와 결단과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